축복하며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페르시아,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었던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알고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생소하죠. 근데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그 자리에 세워진 왕조가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었던 그런 유대의 역사가 있는데, 이때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였던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어서 이 왕이 아내로 맞이해서 왕비가 된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촌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왕비였고, 사촌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때문이었는지 또 아니면 본인의 능력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문을 지키던 성문의 경비 대장의 직책을 맡고 왕궁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성문의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의 신하 중에 실세 중에 실세였고, 그리고 왕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의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대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법 중에는 이 문지기, 성문의 경비대를 하는 사람들은 왕에게만 고개를 숙이고, 또 왕 이외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암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지나갈 때면 더 굳게 사주 경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에도 왕에게 고개를 숙이기는 하지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왕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만이 지나갈 때 인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주 경계를 더욱더 굳게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당연히 법을 잘 지키는 이 모르드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기분이 상하는 거죠. 지나가는데 자기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왕과 거의 비슷한,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기분만 상하면 괜찮은데, 기분이 상했다라는 이유로 훨씬 더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어저께 한 행동과 오늘 한 행동이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어저께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기분이 상하는 그런 사람.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컨펌과 리젝이 결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던 겁니다. 이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이 기분이 나쁜 게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정책과 법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사실 이 인사를 하지 않는 것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기의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분이 나빠서 사람을 죽이고 모든 민족을 죽이겠다, 말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인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그 자존감을 부술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 이 사람에게 너 때문에 지금 유대 민족들이 다 죽게 되는 거야 라는 것들, 이 죄책감을 심어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무너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남의 자존심을 부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남의 자존감을 부셔야만 마음이 편한 하만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하만과도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든지 또 알게 모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흠집을 내는 사람들, 그 자존감을 자꾸 건드려야만 오히려 자기의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 자존감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부당한 욕구로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 하만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족의 몰살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당한 요구에 선을 넘을 수 없는 그 사람,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상중에 입는 옷이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서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자기가 지키는 문을 지나서 대궐 왕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성문의 경비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 경비대장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경복궁이 있고 그 경복궁 외곽으로 4대 문이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쪽에는 이제 숙정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성곽과 그리고 내성곽,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이라든지 그리고 덕수궁이라든지 여러 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르드게는 이 4대 문을 지키는 이 성문 경비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 경비대장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베옷을 입은 사람, 또 이 성문 경비대장은 4대문 안에서의 모든 곳은 자유롭게 출입은 할 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왕이 살고 있는 왕궁 대궐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대궐문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게 베옷을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성문 경비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이곳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성문 경비대장이 대궐문 앞에서,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대궐문 앞에서 갑자기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대궐문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왕에게 사연이 있는 것처럼 옷을 바꿔 입고 그 문을 향하여서 울고 불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사회, 지금 현재 대통령실 앞을 지키고 있는 경호하는 사람이 자신의 군무복을 입지 않고, 수트라든지 군복을 입지 않고 갑자기 상복을 입고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을 향하여서 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티를 내고 아무리 표를 내도 이게 다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입고 있는데, 베옷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울며 불며 그곳을 향하여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왕이 봐줬을까요? 봐주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그냥 텔레파시처럼 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좀 이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는 지난날 모르드게 자신이
왕에게 베풀었었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 2장에 보면 빅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2장에 보면 빅단과 그리고 데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수에로 왕의 부하인데, 신하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문을 지키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이 암살 계획을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왕에게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암살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렇게 공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암살 음모의 제보처럼 미리 알려주었던 것처럼,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은혜를 좀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데,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떠냐면, 사실 매우 정당한 간청처럼 보이지만 이 정당한 간청이라고 하더라도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고,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엾은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좀 치근히 여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누군가 발벗고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상의 다반사인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 성문 안은 들어갈 수 있지만 대궐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대궐 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능력의 한계선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인생의 표본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성문 경비 대장이 아니라 성문 경비 대장보다 조금 더 높은 직책을 가졌더라면, 성문 경비대장 말고 왕궁의 경호대장 정도 맡고, 그리고 왕의 직속 호위 무사 정도 됐었다면, 그래도 바로 옆에서 자신의 이런 부당함들, 억울함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왕궁 경호대장이었다거나 조금 더 높은 직책이었다면, 내가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는 열심히 지금 성문 경비대의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미움을 사서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할 법한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거기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지금 온갖 부당함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께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대궐문 안을 향하여서 우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능력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비전은 있는데, 그리고 나에겐 꿈은 있는데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요. 직장, 어떤 학교, 취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성공할 만한 성적이 없는 그런 모습들, 마음은 있는데 가진 게 없는 거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어떤 외모나 재능에 있어서 가진 게 너무 없는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왕의 암살 음모를 제보를 해서 모든 사람, 이 암살 음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척살하는데, 사실 1등 공신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정도 공을 세웠으면 사실 왕 바로 옆에서 신임을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껏해야 성문 경비 대장에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포로로 끌려온 2등 국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순수하게 페르시안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왕궁으로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땠을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르드게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넘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왕비였던 에스더는 그래도 이 선을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멘. 모르드게가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을 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능력이 없어서 선을 넘을 수 없었는데 에스더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망설이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선을 넘기는 부담스럽고 선을 넘는 게 뭔가가 두려운 그런 사람. 이 일이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민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도 역시나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민족이 학살 위기에 있으니까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사실 이 사실은 에스더에게도 너무나도 슬픈 사실인 거죠. 에스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포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었던 자기의 친구들 개인적으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다면 왕궁에 있을지라도 유대인인 자기가 언제든지 팽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에스더도 사실 이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데 지금 모르드게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고 대궐문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 와중에 내놓은 행동들이 어떤 행동입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괴로워하고 있고 베옷을 입고 막 울고 있는 그 상황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게 좀 제정신인가 싶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백화점에 가서 폴로, 아미, 매정 키친에, 라코스테 제가 좋아하는 옷들인데 그 옷들을 그냥 갑자기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배옷 입지 마시고 이거 폴로 옷 좀 입으세요. 아미 옷 좀 입으세요. 그냥 옷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옷으로 해결될 일입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지금 유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있는데 이게 해결될 일이냐고요. 지금 옷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들의 부당함들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왕비는 새 옷이나 갖다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인 이 에스더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지혜는 있는데 눈치가 없었던 걸까요? 성경을 계속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궁녀를 보내어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알아보라고 주문을 하죠.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에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만 대신이 우리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과 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입니다. 왕에게 가서 지금 이 사실을 좀 알리고 간청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부탁에 대한 에스더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답변은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지금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지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베옷을 입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마음이 꺾이고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의 법상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신하든 왕비든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당시의 왕은 신의 자손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대우를 받았죠. 이게 비단 이때 당시 페르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왕이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용안이라고 해서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왕도 조선시대를 봐도 그렇고 왕이 거하는 곳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비라고 해서 왕이 거하는 그곳에 그냥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는데 왕이 불러야만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왕이 불러야만 내가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나 지났다. 지금 30일이나 지났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남자친구가 나한테 아니면
애인들에게 연락을 했죠. 자기야 자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확인을 했어요. 일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30일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이긴 한 건가? 지금 제정신인가? 라고 화가 나다가 연락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게 뭔 짓이야? 뭐 연락을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연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왜 내 카톡 안 봤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은 받는데 내가 널 부르기가 싫어, 널 보기가 싫어 라고 하면은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30일째 답이 없어도 왕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였던 것이죠. 지금 잘못 가면 왕의 심기가 불편해서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에스더 2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암살 계획을 제보하기 위하여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했었던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이제 에스더가 그 왕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에게 유일하게 왕이 찾지 않아도 왕과 함께 어제도 놀았고 그저께도 놀았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립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서 왕이 찾지도 않는데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가장 친한 이 하만과 지금 대립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건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는 지혜가 있으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오히려 쉬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별로 없으면 관계가 너무 편한 사람들, 자기 혼자 편안한 인생들. 야, 그게 왜 불편해? 뭐가 문제야?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인생에 고민이 좀 없어 보입니다. 한때 막 여러 논란이 있었던 여사친 논쟁, 뭐 남사친 논쟁, 깻잎 논쟁, 뭐 새우 논쟁, 패딩 논쟁. 정말 관계가 쉬운 사람들은 그냥 뭐 깻잎 뭐 떼주네, 뭐 새우 까주네, 뭐 패딩 올려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데,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생각이 많고 오히려 지혜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조금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데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탕수육을 시켰어요. 탕수육이 근데 11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5개 먹고 저 사람이 6개 먹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들,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이 관계의 평화가 깨지고 이 사람과의 대립이 되어지는 그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과 조금 대립하고 이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사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관계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의 발달한 지혜로 훨씬 안전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하만이 죽든지 지금 에스더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공을 세울 기회를 얻고 싶어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겁니다. 왕을 찾아가지 못하는 왕후 에스더는 두려움의 선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용기 없는 인생의 표본이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가야 하는, 넘어야 하는 선을 못 넘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의 표본이라면, 에스더는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했을 때 겪어야 하는 어려움, 그게 힘든 것이죠. 그 어려움이 두려워서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얼추 어느 정도는 알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면 사과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당연히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당연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거죠. 사과했을 때,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사과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또는 우리가 셀 리더들, 마을 지기분들, 셀원들에게, 마을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연락을 망설이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전화를 하면 어쩐 일이세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왔으니까 저한테 이제 와서 연락을 해주시는 거군요. 이제 와서 케어해 주는 척 하지 마세요. 가식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봐 우리들은 망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 안 하다가 지금 뭐 교회 사역 있으니까 뭐 행사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들로 거절을 당할까봐, 그리고 거절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두려운 모르드게입니까?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왕궁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에스더입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용기가 없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 다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여러 인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지만 신화적인 인물, 영웅적인 인물은 없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모르드게였고 용기 없는 에스더였지만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게 사실 성경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인물들 속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멋있는 지도자들, 리더십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리더들을 내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는 거고 그 사람만큼 추악한 범죄를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큼, 그런 리더만큼 제국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이 없는 걸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대기업이 가득하고 빌딩 숲의 강남을 보면서 저 많은 회사들이 있고 저 많은 데스크가 있는데 내 자리가 하나 없다라고 좌절하는, 그리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수원에도 아파트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아파트들을 보면서 내 평생에 저런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긴 할까? 라고 주저하고 있는 인생을 성경의 여러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 직장에, 여러 학교에 제안을 프로포즈를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알고 있고요, 에스더도 알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스더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모르드게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영웅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옆에 계시고 그들 옆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간이 있죠.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지금 유대 사람들이 몰살될 것 같은 위기가 모르드게에게도 찾아왔고 에스더에게도 찾아왔고 내 인생에도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배후 가운데 숨어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도울 계획을 세우고 있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셨는가?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보면 이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에스더, 그리고 영어로 보면 어스타, 이게 어휘의 근본이 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에스더가 겪었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별처럼 비로소 빛나게 하셨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겪었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별처럼 빛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에스더 전체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날씨 참 좋죠? 날씨 참 좋은데 혹시 오시면서 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별 보면서 별 참 좋다, 이따가 별 보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하늘을 보면은 구름도 보이고 태양도 보이는데 별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별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태양이 너무 밝게 빛나기 때문이죠. 태양이 너무나도 밝게 빛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축복이 너무 많고 평화가 너무 짜릿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낮에 대로를 활보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떨어지고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어둠이 찾아오면 자세히 볼 때 이제 별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별은 낮의 하늘에도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찾아오기 전에는 원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에스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연약함의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그리고 모르드게의 무능력과 에스더의 두려움이라는 밤의 하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에스더는 빛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숨겨두신 은혜와 축복과 복음의 빛이 어둠 속에서 이제 빛나기를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빛나게 하셨는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전 두렵습니다, 지금 왕도 찾지 않는데 제가 나아가기에는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 너가 지금 이번에 침묵을 해도, 네가 잠잠해도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에스더를 향해서 핀잔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왕비인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아니면 대안이 없다, 네가 지금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고요, 너가 하지 않아도, 모르드게의 이 말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너가 하지 않아도, 너가 잠잠해도 누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협박성으로 다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었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가진 게 딱 하나 있는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였는데, 가진 게 딱 하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일으키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둠과 절망과 능력의 한계가 찾아올 때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큰 확신으로 강해져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경험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겁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 큰 겁니까? 믿음을 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에게 믿을 만한 분으로서 끊임없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알려주셨는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르드게는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져서 페르시아가
일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죠. 모르드게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알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알았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가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으로 끌려가지만 이미 여기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새 계획을 만들고 계시고 그분이 그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인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니엘이 정말 이 포로가 된 상황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냈던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의 앞서 있었던,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태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에서도 그 전부터 역사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전세대인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도 지난날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뤄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실하다,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신실하시다라는 것들이 시간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에스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물론 성경이 변하지 않는 인간 세상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 배후에서 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2500년 전에도 그랬고 2500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말로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참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돌아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 때도 있겠죠.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도 있겠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게 힘든 날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으로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힘든 세월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의 이름 중에, 지명의 이름 중에 하나를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지나간 날들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지나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겔과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야기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나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나간 은혜를 한번 되짚어보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절에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읽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오히려 힘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계속해서 더 큰 확신으로 자라나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조금씩 넘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무엇을 통하여서 자신 앞에 넘을 수 없었던 그 두려움의 선을 넘을 수 있었는가?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의 말 한마디가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확 박히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어떤 말들이 박히게 되었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모르드게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뭐였냐면, 모르드게의 이 말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의 빛이 빛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왕비가 되어 있는 것,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전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로 직업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로 나눠보면 직업에서 직자는 뭐냐면 자리 직자입니다. 자리직. 그리고 업은 일업입니다. 여러분, 자리와 일 어떤 게 중요합니까? 자리가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도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런데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일이죠. 이런 거죠. 경찰이 승진만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국민 지키는 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방관이 소방서장이 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급급한 채 불 끄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면, 국민의 재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직을 지킨다라는 표현, 자리를 지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부분 업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을 진짜 만드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자질은 무엇인가? 소명의식인 거예요.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일을 찾아서 이루려는 태도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인은 나라 지켜야 되고요, 목사는 목회를 해야 목사인 것이죠. 학생은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수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선생은 가르쳐야 하고,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만 하고, 소방관은 재난 속에서 재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걸 구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리가 더 중요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에 기도회 인도, 부흥회 같은 데를 가면 꼭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중에 국회의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이 중에 교수가 나올 것이고, 이 중에 목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고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떠한 자리를 두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회사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회사, 어떤 학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회사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회사에서 이 정도 내가 급여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중경, 외시, 건동, 홍 이 아래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되고 싶다면 우리들은 가르치는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면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강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만 한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동사의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유명한 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 회사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는 상사분들이 한 명쯤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 밑에 있는 부하들은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괴롭죠. 목회자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는, 요즘에 관심을 좀 떨겨서 너무 죄송한데, 청년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데, 이름은 부모인데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름은 부모인데 본질적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교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선생이 저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있는데, 나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서 나 역시 일확천금을, 나 역시 만사형통을, 나 역시 고관대작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자리를 없애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가 됐고, 아무런 자리가 아니었죠. 광야에 가서 요셉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비서실장까지 갔다가 감옥까지 갔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왕비라고 하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이곳에서 이걸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 이 자리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능력의 선을 넘을 수 없었던 모르드게, 두려움의 선을 넘을 수 없었던 에스더, 모두 자질이 부족해서 선을 넘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모르드게의 믿음이 되어주셨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에스더에게 소명의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 어떤 비전이라는 것, 이 소명과 비전은 두려움을 뚫어버리는 빛과 같습니다. 소명이 있으나 소명이 없으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어떤 터널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소명이 있는 사람은 출구를 발견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록 자리가 없을지라도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죠. 진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도 훈련을 해요. 진짜 비전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고 기회가 없어도 한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보다 자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실제로 그 자리에 맞는 자질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쓸까 하는데 정말 내가 발견된 만큼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비전이라는 준비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입니까? 에스더는 두려움이 많았지만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때 왕에게 나아가는데, 이때 왕에게 나아가는 근거가, 그리고 나서 민족을 구하는 건 에스더의 미모나 에스더의 성품 같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외모를 좀 꾸며야 되잖아요. K-뷰티, K-화장법,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조금 판무파탈의 매력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에스더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피부가 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왕이 보기에 초췌해 보일 수도 있는데 밤낮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금식 3일 동안 하면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진단을 해주세요. 보식이라는 걸 하세요. 금식하고 나서 바로 식사하지 마시고요, 바로 죽을 드셔야 됩니다. 미음 같은 걸 드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도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베푸는 그 잔치에 참여를 해서 왕과 함께 밥을 먹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3일 동안 다 굶고 잔치 자리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겠다, 소명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에스더는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금식 기도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훈련할 힘이 없다, 두려움에 맞설 힘도 없다, 소명도 발견할 수 없다, 비전이 나에게는 어떤 자리도 자질도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래요.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어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형, 어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여러분 왜 기도를 많이 하게 될까요? 야, 묻지 마. 힘드니까 기도하지. 지금 내가 기도를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과 모든 성품과 모든 인생과 모든 인격은 바로 이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땅에 떨기시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소명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라는 이 문을 기도의 열쇠로 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소명이 기도의 불씨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